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327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 사람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영웅을 기다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는 영웅을 기다린다. 사실은 평범한 평소 때는 영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비상 체제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시기에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그 대통령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심어졌던 이미지는 코미디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미디언. 코미디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저 나라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폄하시켰습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 평가를 해버렸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전문가, 군사 전문가들이 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3일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고 미국하고도 대적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일이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러시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놀랍게도 국토를 거의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좀 그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전략이 군사 전략이 지금 대규모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기 체제도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전 세계에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영웅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웅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그가 그 영상에 나와서 도와달라는 부탁 한번 하면 벌써 미국이 움직여서 억대 단위 수십억 달러의 그 차관을 제공하고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았어요. 이분이 우크라이나의 최고의 학부의 법대 출신이라는 걸 잊고 살았고요. 그가 경제학을 전공한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석사 출신이라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코미디언으로 있을 수 있었느냐? 자기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웃게 해주는 것이 자기에게 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영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젤렌스키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젤렌스키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영웅으로 불릴 수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그 직업을 보게 되면 기생 출신입니다.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그 험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그 여성 기생의 직업을 갖고 있던 이 여성이 어떻게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부 때부터 유소년, 유아 사무엘, 유아부부터 초등부, 청소년 과정을 겪은 우리 학생들, 어른들은 더더욱 이 라합의 이야기는 잘 압니다. 아주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아주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군대의 그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들의 간담을 아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한 나라는 누구 하나 어떤 나라도 다 무너져 버린다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면 우리 여리고성도 얼마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성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성문 안에, 성벽 안에는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두려움의 냄새가 아주 자욱하게 퍼져버렸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 성 안에는 절망이 아주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이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구절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본문을 원래 2장부터 여호수아 2장부터 이제 보통 6장까지가 이 라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이 6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택했냐면 그 라합의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지금 6장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5절을 택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 오늘 이 라합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라합이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렇게까지 고백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아마 좀 이런 생각을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직업이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남자들을 많이 대하고 술이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하게 되는 걸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군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정탐꾼들이 라합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라합의 고백 속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 정탐꾼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라합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보증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이걸 좀 쉽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이 요구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통 이 성경 학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들어서 이제 미술가가 그린 겁니다. 예, 성문 벽에 붉은 줄을 걸어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한눈에 보게끔 그렇게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랐겠죠.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것은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라합만이 알고 있는 거의 암호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 대해서만은 보호하겠다는 것,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달고 그리고 가족들을 집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실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몇 월 며칠 날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집에 있으라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줬으면 좋은데 날짜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가족을 뛰어넘어서 친척들까지 다 설득하려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건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왜? 가족과 친척이 그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소문이 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줄을 붙잡고 한없이 기다립니다.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건 결코 단순하지 않죠. 그리고 짧지도 않을 겁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어떤 계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한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제한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합과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라합도 알고서 그 날짜를 알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기다린 것이거든요. 라합은 과연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의심의 화살이
수없이 많이 이 라합의 가슴을 꽂았을 텐데 하루 자고 나면 또다시 의심이 생겨날 것이고 과연 정말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킬까? 응? 만약 이 붉은 줄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못 보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까지 생명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한번 라합의 가족이 내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무장한 병사 4만 명이 여리고성 안에서 막 행진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계속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병사들의 그 발을 구르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옵니다. 여리고 주민들의 두려워서 떠는 소리, 두려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막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전쟁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라합의 가족들이 이렇게 라합한테 외쳤을 것 같아요. 라합아, 내가 말했던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냐? 여기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바랄 거냐? 죽기를 기다릴 거냐?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라합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보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인데 말로 한 약속을 믿고 지금 자기 생명, 자기 가족들의 생명, 친척들의 생명까지 다 맡기고 있는 것인데 라합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기다림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앞에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금방 쳐들어올 것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질 않습니다. 닷새나 여리고성을 빙빙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불면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겁니다. 아마 이 라합과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여기 그림도 보셨겠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건가 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맞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 지금 줄을 선 거 아닌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보낸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오직 구원의 희망인 붉은 줄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붉은 줄입니다. 그건 약속의 줄입니다. 약속의 줄.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행진이 진행되고 7째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손가락하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이 주민들, 성 안에 있던 군인들이 죽거나 다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라합과 가족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 집이 혹시도 오름을 당할까 봐 여호수아는 먼저 이 집부터 보호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여호수아는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여리고 주민들과 달랐던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문에 내걸린 붉은 줄과 그리고 정탐꾼의 약속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맡겼습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여기서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물론 이 붉은 줄은 이 라합과 정탐꾼 사이에 어떤 암호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 붉은 줄은요, 구속사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속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상징을 가리켜 붉은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이 아마 좀 다르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붉은 천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대체 어딜까 하는 겁니다. 붉은 줄이 있는 집 어딜까요? 라합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는 곳. 여호수아가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집을 보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있는 자들은 손가락 하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집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중세교회 천주교가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은요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 피를 순종하여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 자만이 생명을 보존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그 집에 집에 있는 사람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심정을 생각해봤어요. 정말
라합은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탐꾼의 말을 아주 확신하게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자기 어머니를 설득하고 그 아버지의 친척들을 선택해 나가면서 뭘 어떻게 했을까 대체. 수없이 비판받고 수없이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수없이 부정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 집에, 내 집에 머무는 자를 구원하실 겁니다. 곧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머무는 자는 살아납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설득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죠.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은 이 단순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원을 얻는 것은.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하나로 일치해버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신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주는 이 생명의 주인 붉은 줄이 지금도 라합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라합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수천 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2022년인 바로 이 청학리 새사랑교회도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고 있다. 우리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구원의 붉은 줄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이죠. 내 믿음은. 그래서 붉은 줄을 상징하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영혼은 가장 복된 영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목숨으로 내 목숨을 대신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목숨으로 내 목숨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목숨을 주고 상대방의 목숨을 살려내는 것. 대신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속.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은 결국 한 2, 3일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갈 거다. 미국에서 이미 비행기까지 다 준비해놓고 그를 탈출시키려고 다 이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하죠.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50만이 넘는 새로운 민방위 대원들이 나타나고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제레인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시도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죽을 각오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내 목숨으로 내 목숨을 대신하리라.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는 이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활절을 맞이할 우리들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사순절에 동참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는 기다림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에서 오는 거지. 라합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끊임없는 어려운 중에 그 기다림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가 그 기다림을 참지 못했다면, 그 가족들이 그 기다림을 참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림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시간이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시간, 제자리에 있게 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조급해집니다. 서둘러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역동적인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역동적인 시간이다.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신앙에 근거해 있어야지. 자꾸만 뭔가 조급하게 내가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믿고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다 정리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응답을 주셨고 그 환상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나 조금 더 무슨 다른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를 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새사랑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단 한 명의 성도도 데려오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잘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한순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대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혼란스러운 시간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새로운 목회를 도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마음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오직 기도하는 마음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마음에서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새사랑교회 초창기에 계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새사랑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굉장히 세련된 굉장히 새로운 목회가 막 도입되고 그렇게 진행됐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찾고자 몸부림쳐 왔거든요.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마음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강압적으로 재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조용히 기다림에서 오는 거예요. 기다림에서 오는 거예요. 침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침을 뱉고 자기를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의 지혜롭고 당당한 요구에 붉은 구원의 줄이 허락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에 속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안전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